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나고 나면 그래도 참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막상 그 과정을 보면 힘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이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익되는 선택을 했는데 더 큰 이익을 못 보고 지금 요게 낫겠다 싶어서 선택한 게 결국은 뭐합니까? 손해가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되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고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세옹지마란 말은 세옹의 말입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사왔는데 그 말과 얽힌 이야기예요. 말을 사왔는데 그 말이 뭐 새끼를 낳았다. 아, 좋았다. 근데 이게 또 뭐가 됐습니까? 거기에 아들이 타다가 다리를 불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여튼에 또 그 사입도 있는데 가서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전쟁에 우리 아들이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다시 복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뭐라 그럽니까?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믿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어렵고 공부가 안 돼서 어렵고 경제가 안 돼서 어렵고 자녀가 아파서 어렵고 가족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그 과정들이 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죠? 편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저는 좀 어릴 때 문제를 좀 많이 당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엔간한 문제가 오면요, 그런갑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 좀 이상할 때가 있는가 봐요. 어떻게 저럴 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릴 때 너무 충격적인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간한 문제는 저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그러면 그렇게 충격적이고 큰 문제가 나한테는 참 많은 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과정이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힘든 과정이 온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아니라고요? 로봇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어서 내가 믿는다. 아무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갈등 와요. 어느 순간에 고민하게 돼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늘 제가 찬양을 쭉 보냈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글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고백이 와요. 그분들은 뭡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은혜 없이 살아봤던 적이 있다는 거겠죠. 은혜 없이 살아가 본 인생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아니까 그 고백에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고백의 글을 자신이 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힘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런 답을 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그 힘든 과정,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갑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뭐라 그러냐면 드로아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중요한 시간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표, 이 중요한 이때에 이 바울이 이 인도를 받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응답의 현장을 인도받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었다는 것부터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만 딱 보면 뭐 환상 보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1차 선교 여행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쉽게 진행이 되어졌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은요. 처음부터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여기 보면요. 오늘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부터 두 팀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이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뭐 했습니까? 너무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뭐요? 갈라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프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저는 개척 멤버들하고 뭐 하고 싶지 않다? 갈라가 서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 때문에 보내시는 일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같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도 나도 대빵, 니도 대빵, 우리 사업체 나누자. 이런 식으로 나눈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36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딱 찾아진 후에 바울은 1차 때 순회했던 지역을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나바에게 다시 그 지역들을 돌아보자고 뭡니까? 건의를 해요. 그 좋다고 생각된 거죠. 여러분, 전도자들의 관심은 현장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무원 사역도 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언약이 저하고 잘 안 통해요. 뭐 머리로는 언약, 비전, 뭐 꿈 이런 거 알겠는데 막상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돼요. 이래요. 제가 그래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모든 게 두려웠고 전도, 세계복음화 자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됐느냐?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뭡니까?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 딴 것까지 증인되는 거 꽂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인생 딱 되고 나니까 제 인생에 답이 나버려요. 제가 딱 그 인생 되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다 나버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비 하나를 쳐다보다가 나비 하나에 꽂혀가지고 나비 하나만 연구해서 나비 박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 아무 가치 없는 거 하다가도 인생에 답을 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딱 역사하는 그 순간에 왜 내가 힘들었는지, 왜 내가 이런 갈등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답들이 쫙 나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한 분 집사님을 도와줬거든요. 그분이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오래도록 다니다가 이사를 가서 이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저 울산에서 이제 안양으로 오셨다가 이제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만 해도 난 교회 다 안다, 예수 다 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술도 좋아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뭐가 됐습니까? 이제 좀 은혜 받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드렸어요. 매주마다 메시지를 보라고.
이분이 매주마다 본 게 아니라 매일마다 본 거예요. 매일마다. 그 메시지를요, 진짜 이만큼 봤어요. 영상을요. 그리고 이제 훈련도 갔다 오고,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막 은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침에 오면은 막 회사 출근해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저 좀 있으면 한계가 올 건데, 생명사 체험하지 않으면 한계가 올 건데, 딱 싶었거든요. 지금 이제 좀 한계가 조금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분, 이제 지금 그 지난주 제가 이제 월요일에 수요일에 만나서 요 앞에 집사님이 했던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님이 지나고 나서 체험하고 나면 그 뒤에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만큼은 집사님이 체험해야 됩니다. 요거만큼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 체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 듣게 하고 기초가 뭔지, 뭐가 성경이 말하는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뭐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요, 달라져 버려요. 전도자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 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때 바나바가 1차 때 하다가 도망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우리가 그때 갑자기 가버려서 사실은 좀 힘들었지 않냐. 이 1차 그 선교 여행이 큰 이게 낭패를 볼 뻔했다. 또 중간에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냐. 안 갈 거다. 막 이렇게 하다가요, 심히 다툰 겁니다. 39절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럼 간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벙 떠버린 거죠. 이제 팀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제 두 번째죠. 어쩔 수 없이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41절에 팀을 꾸렸습니다. 그 팀 중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실라가 나오는데요. 이 실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데리고 왔던 인물인데, 어쨌든 이 신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갈등과 헤어짐의 아픔은 분명히 있었지만 바울은 뭐요? 떠난 거죠. 그때 떠날 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가 저를 보십시오. 여기가 안디옥이잖아요. 여기로 바로 서쪽으로 딱 뭐냐면 구브로 섬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누가 갔다고요? 구브로 섬으로 누가 갔다? 바나바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구브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브로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더베로 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육로로 더베로 가는 거야. 요렇게 위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구브로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육로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길리기아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돌았던 데니까. 거기도 돌았던 데니까.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팀을 좀 보충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루스드라로 왔는데, 루스드라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돌 맞았다 그랬죠. 그죠?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다 돌에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 이번에 가보니까 저번에 좀 괜찮겠다 싶었던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데리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요, 국제 결혼한 집의 자녀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런 형제인데 누구냐면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요, 이 인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날 거니까 얘한테는 할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한테는 할례까지 행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 디모데가 나중에 이 캠프를 통해서도 이 순회 선교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 사실은 이 인물은 요 때인지 요 다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가게 되는 인물인데 이건 누구냐면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같이 간다는 표시가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이게 우리가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나온다는 말은 이 우리가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들이 이랬거나 바울이 이랬으면 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이 글을 지었던 누가가 포함이 돼 있지 않은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라고 써 있으면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럼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를 떠나는 그 팀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요? 디모데하고 누가 요 네 명은 팀으로 들어가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팀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팀이 움직이니까요.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뭐요? 여러 교회가 믿음을 얻어가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수뿐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좀 유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전기공학과에 있는데 교사가 되어야 되는 생각을 교사가. 왜냐하면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을 가야 되나? 그러면은 공고나 아니면 중학교에 그러니까 기술 선생님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어요. 두 번째는요. 저는 찬양은 잘 못했지만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러 갈까?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대학을 오랫도록 사역하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목회라는 길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목사 될 마음이 없었으니까 교사로 하기 위해서 임용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찬양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음악을 좀 더 공부하고 그런 팀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대학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가지든지 뭔가 간사 노릇을 해야 되나? 이런 나름대로 어떤 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저한테 목사가 딱 되게 했는데 이 소명을 딱 받고 나니까요. 아이들을 중고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또 대학생들을 사역하는 대학 사역도 찬양 사역도 목사만큼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딱 내게 맞는 부분들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해 보는 과정이 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표라면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들 또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딱 이렇게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보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도요. 힘든 여정 속에 있었던 이유가 성령이 선교를 자꾸 막았어요. 이를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입니다. 이 터키 쪽이거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대요. 누가 방해했습니까?
사탄이요? 유대인들이요? 누가요? 성령이 방해를 했대, 성령이. 여러분, 성령도 여러분을 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뭐를 막아요? 전도를 막아요. 그 말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아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간 거죠. 사실 여기는 그들이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누가가 합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죠. 그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또 뭐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뱃삭을 못 구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통일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 공산주의도 아닌 뭐 두 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닌 방식으로 분명히 통일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6.25가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유엔이 이제 뭐냐면 상임이사국 회의를 열잖아요. 근데 그 상임이사국 중에 두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중국과 소련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아예 그 상임이사국에 안 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소련은 그 상임이사국에 참석해서 반대를 하려고 해서 왜? 유엔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희한한 건 어떤 일이 보이냐면요. 그 차를 가지고 오는 차가 퍼져서 그 상임이사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그 소련 대표가 참석했으면 유엔은 우리나라에 출전한다 못한다 전쟁이 못 나요. 그럼 우리는요 그냥 고스란히 뭐가 돼버립니까? 공산화가 돼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련 대표자가 유엔 회의를 오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진행하실 거다. 난 그렇게 믿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고 개입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9.11 테러가 저번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꽤 됐죠. 그죠? 9.11 테러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그 비행기를 타야 됐대요.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택시 운전사 보고 빨리 가라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요. 뭐요? 차가 못 가는 거야. 막혀가지고. 주야, 나 이 비행기 타야 됩니다. 안 타면 안 됩니다.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나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왜 막으십니까? 몇 시간 안 돼서 안 거지. 그 비행기가 어디를 때렸어요? 맨해튼을 때려버린 것이. 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우리 그때 교육자들이요. 교육자 이제 그 좀 팀사역을 하러 가는데 하고 마치고 오는 길인가 가는 길인가? 저기 한 분 전도사님이 카니발 옛날 걸 운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옆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죽었을 거야. 의자를 제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야. 자, 저기서 너트 하나가 쫙 날라오면서 유리를 뚫어버렸어. 유리가 찢어진 게 아니고 뭐요? 구멍이 팍 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지나갔어요? 슉! 뒤에 있는 여자 목사님 여기와 옆에 있는 전사님을 때려버렸어요. 그 살긴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두 명이 지금 다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가 이래 있었으면 어디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맞아 죽는 거야. 그날요, 몸살 오더라니까요. 그날 그분 몸살 왔어요. 아무 행거 없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몸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번 저는 이런 거 봤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하나님 역사를 봤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딱 데리고 나가지고요. 그 드로아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울팀이 집중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안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9절 10절에 뭡니까? 환상을 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언더우드도 이런 케이스로 왔어요. 언더우드는요 환상을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 얘기 제가 했죠.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가서 복음 만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야 되겠구나 해서 성서 유니온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그 편지를 보냈을 때 미국에 있는 기독교 그 신문에서 그 잡지사에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누구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실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나 이수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읽었던 사람 중에 누가요? 언더우드가요. 자신은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뭡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수정이 쓴 편지를 보고 나서 주님이 나를 조선이란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참 그치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1차 전도 말고 2차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할 거예요. 막 꼼꼼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2차 선교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쭉 볼 건데요. 1차와 비교되지 않는 2차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역사를 두고 뭐요? 그렇게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6장 11절부터 들어간 이 어디요?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아시아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유럽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응답의 현장을 인도받기까지 왜 힘들었을까?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이유를 좀 봐야 우리가 왜 힘든지를 볼 거잖아요. 이 사역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 견해 차이 내려놓아도 되는데 자신의 그 사역의 기준, 이 견해 차이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장의 참역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팀원들이 딱 있어야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있고, 바나바는 좋은 게 좋은 거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냐. 왜?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을 때 바울을 챙기고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사역이냐면요, 새신자를 돕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 그래요.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 한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 그러거든요. 바나바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같이 조금 사역은 좀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가자. 마가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냐. 데리고 가자. 이런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기준을 가지지 있고 버리지 못했고 또 누구요? 바울은 바울대로의 기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 있다는 거죠.
무조건 바울이 맞았고 바나바가 틀렸다 이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마가가 진짜 일꾼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이 있죠. 이 마가복음이 이 마가라는 이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도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가 아닙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챙기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을 쓰는 일이 있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함께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특별하게 강하게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선교는 특별하게 강하게 가야 될 부분도 많지만 모두 바인다고요?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인 제가요, 저의 기준을 못 내려놓아서 사역의 한계를 맞는다든지 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갱신할 부분들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잔소리는 고치는데 부모로부터 듣지 못했던 잔소리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잔소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방법을 조금 더 좋게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정말요, 갱신해야 돼요. 안 바뀌면 여러분 사역 잘하고 넘어져요. 응답받고 나서 넘어진다니까요. 자, 두 번째요. 사역자가 준비되었을 때에 현장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선교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게요,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이 멤버를 구성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지금 그 멤버를 찾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 멤버가 구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문을 여십니다. 그 멤버가 구성되고 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잖아요. 맞습니까? 예비된 영혼을 붙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우리 참빛교회에 같이 가야 될 멤버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멤버를 찾는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요, 사역자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때가 있다고요. 저는요, 옛날에 대학에 뼈를 묻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저한테 가장 먼저 맡긴 사역이 뭐냐면요, 유초등부를 하래요. 그 제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늘 뒤통수를 때리는 저 애들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유초등부, 유치부, 또 심지어 태영아까지 다 하면서요,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넓게 보였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자기 사역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2차 선교의 이 중요한 지역으로 마게도냐, 유럽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바울을 막으면서까지 어디로 인도하신 겁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제 참빛교회, 여러분 개개인이 인도받을 응답의 현장도 반드시 발견될 겁니다. 저는 취업하는 사람이나 학교 가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중에 야 되겠나 싶었는데 되는 경우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저 잘할 거다 생각되는 사람이 막히는 경우도 봤고요. 근데 그 열쇠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의 시간이 참빛교회의 틀을 바꾸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저의 틀을 바꾸고 여러분의 틀을 바꾸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약 3년간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저 서쪽 끝다리 저쪽에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뭐 동작 구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하고 딱 맞지 않겠나, 우리 수준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강남구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틀을 자꾸 바꾸시면서 지금 일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했던 엉뚱한 기대, 또 우리가 봤던 틀린 방향들을 하나님은 자꾸 바꾸시면서 가만히 보면서 쟤한테 동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동기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큰 목회 폼 잡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 봐라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요.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고민입니까? 뭐 해도 생각되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꾸시는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지금 무슨 시간표다? 집중의 시간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집중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추석 지나고는 본격적으로 우리 또 3주간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기 있는 분 모두가 다 집중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우리 고등학생까지도 하나님 정말 제 공부를 두고 저를 넘어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라고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갱신할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 될 것이고요. 또 갱신하는 만큼 만남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요. 새벽에 또 개인적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지금보다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시점인데 그때 우리가 맞자고요. 집중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시간표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집중을 할 때요. 성도 개개인의 그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응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답이 나서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할렐루야, 나의 현장 할렐루야, 나의 전도 이 개인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할 일은요 성공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분 자녀 다 책임져 놨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고요. 복음으로 답 주는 인생 되면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왜? 복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이 복음에 답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초가 다져지는, 그래서 진짜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찾아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했던 이 성경의 말씀을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배너라는 영화를 그러니까 배너라는 글을 썼던 그 작가가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웰리스라는 사람은 성경은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의 허구를 밝히겠다고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처음 읽고 나서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읽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속에서 깨달아서 만든 작품이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배너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딱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지는 것과 딱 두 번 교차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쓴 거예요. 저는요 참 그 웰리스라는 사람이 잘 깨달았다. 여러분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저희들에게 여러 힘든 과정들이 있는 이유를 보고 갱신할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춰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부분에 방향 맞춘 사역이 진행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